15층에 사는 이선희 집사님이 예배 마치고 아파트를 들어서는데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2024년도 표어가 생각나서 이것을 읊조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닫힘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또 가로 열고 저는 엘리베이터 혼자 타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한 아주머니가 같이 가요 하는 소리가 열린 버튼을 누르고 들리면서 열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짐 한 가득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자주 보지 못한 이웃분이셨습니다.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쳐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닫힌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방금 타신 아주머니가 한 번 더 타야 한다면서 기다려 좀 줄 수 있냐고 물으시길래 계속해서 열린 버튼을 누르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남자분이 타시고 아주머니가 기다려 주셔서 고맙다고 하시고 내리시면서 집에서 만든 떡이에요. 맛있어요. 먹어보라고 하면서 떡을 한 팩을 주었습니다. 떡을 받는 순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번 얘기하고 집에 들어서서 남편한테 여보 엘리베이터 안에서 떡을 받았어 이렇게 자랑하고 먹어보라고 하면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게 된다더라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전에는 목사님 말씀이 은혜는 되었지만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합니다. 자, 또 인사 안 한 분들을 향해서 시작.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이 이걸 일부러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자로 보내주라고 그랬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욕심이 엘리베이터 혼자 타고 슝 올라가고 우리 집사님 15층 사는데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한다. 인사만 잘해도 떡 받는다. 아주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83번째입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열왕기하로 돌아왔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인간은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점집이 활발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과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잘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뭡니까? 뭐죠? 보험입니다. 보험. 보험이라는 건 왜 들죠? 미래를 모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안전조치로 들어두는 것이 보험 아니겠습니까? 보험 절대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만약에 내일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몇 월, 몇 날, 몇 월,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경우에 방종으로 흐르든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일 일은 남 몰라도 주님은 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내일 일은 남 모르지만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두렵거나 떨거나 쫄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마지막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엘리사가 이 아람 왕의 오른팔이나 다름이 없는 그 하사엘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먼저 그 예언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누굴 쳐다보는데 쏘아보는 거예요. 쏘아보는데 상대방이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부끄러워 죽겠네 할 정도로 쳐다보다가 또 엘리사는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온 것은 이 앞에 있는 인간이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에게 저지를 일을 환하게 보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너무너무 슬퍼서 운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12절에 보면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에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리라니. 세상에, 아니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략하는데 이렇게 잔인한 왕, 악한 왕으로 이 인간이 등극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범죄한 나라가 비참하게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아니, 자기 나라를, 그 엘리사가 속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할 뿐만 아니라 칼로 사람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뱀 부녀를 가리려, 얼마나 잔인한 왕입니까? 요게 완전 왼수의 대장이 옆에 있는데 요 인간을 갖다 급살맞아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엘리사가 뭐 누구라도 동원해가지고 이 앞으로 이 우리 민족의 왼수 덩어리 되니까는 뭐 안중근 같은 사람을 옆에 데리고 와가지고 없애버린다든지 하면 사전에 악의 근원을 갖다가 제거하면 좋을 텐데, 이 인간은 살아있게 되고 살아있으면서 우리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잔인하게 처리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말인가, 그런 그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어요. 이 하사엘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도구가 되는 겁니까? 악한 일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악한 일에, 나쁜 일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궁금해요.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잔인한 고통을 당하는데 이 악한 일의 도구가 되는 이 인간을 살려두느냐 이거예요. 없애버리지 않고. 마치 이 질문은 무엇과 같습니까? 지옥은 왜 만들었느냐? 지옥을 안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선택한 선민이었는데,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혼합주의 성격을 띠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곁길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의 속성이, 공의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악한 자를 들어서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진정한 성공은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초토화되어지고 자기의 자녀들이 말이죠 비참하게 죽는 거 누가 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세워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쫓아 살고 하나님은 없는 듯이 살고 우상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요 정화 작업을 위해서 본보기로 뻔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채찍을 드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그 주권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정말 순결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찾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복도 주시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 해찰하고 한눈 팔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 때
하나님 못 견디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가 뒤숭숭하고 어수선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야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찰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저렇게 발악을 하고 우리가 언제 북한을 건드리기나 한 적이 있고 즉 6.25 전쟁 이후로 우리가 저 북한에다가 포를 쏘고 총을 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는 만약에 남조선 너희들이 우리를 건들면 그러니까 너희들을 초토화시켜 버리겠다고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어요. 정말 악한 인간입니다. 악한 나라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도 나왔지만 북한은요 나라가 아니에요. 북한은요 집단 수용소입니다. 북한은 감옥입니다. 감옥. 그런데도 저 김정은이라는 인간을 살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해찰하지 말라고. 그러나 북한이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을 가지고 있고 무슨 짓을 하려고 해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이상 하나님은 조금 더 허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언 기도를 해야 돼요.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김정은이가 회개하든지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든지 도와달라고 악착같이 저 김정은과 저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안 그랬는데 주애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주애가 누구예요? 김정은이 딸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하는 분들 얘기를 왜 딸을 데리고 다니느냐? 무서워서 그런답니다. 무서워서. 저도 말이죠. 그 분석하는 걸 보고 참 대단한 통찰력이다. 왜 무섭냐? 김주애를 중요한 현장마다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김정은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김정은을 갖다가 맘만 먹으면 처치할 수 있는 그 참수 부대라든지 이런 게 다 운영되고 늘 훈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모르겠어요. 저쪽 미국에서 발사한 그 정찰 위성을 가지고는 북한의 움직임을 거의 3cm 정도로 다 파악을 하고 있답니다. 모든 동향을 파악하고 있대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말이죠. 드론을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김정은과 그 일당을 폭삭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군사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은. 근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이것저것을 데리고 다니는데 김주애가 있는 곳에 폭탄을 터뜨려서 만약에 하면 제거한다면요. 세계 여론이 어떻게 들고 일어나느냐? 김정은을 없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딸을 없앴다. 저 어린 딸을 갖다가 잔인하게 없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잔인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말하자면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보험용으로 데리고 다닌다. 어떤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보니까 쫓게 일리가 있네. 또 여러분도 쫓게 은혜가 됩니까? 어쨌든지 간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정말 늘 끊임없이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나라의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참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집사님이 여러분이 중요하군요. 시작.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중요하군요. 예?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인간의 이중성을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중성. 자, 엘리사가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는 엘리사 이놈 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13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좀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되죠. 당신의 개 같은 놈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개 같은 존재다. 얼마나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아주 겸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보신탕 먹었지만 지금 앞으로 못 먹죠. 별 볼 일 없는 인간 그렇게 얘기하지만 말이죠. 뭐예요? 마침내 시간이 지나니까는 왕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도착해서 죽여버립니다. 절대 안 그럴 것처럼 나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 인간은 마침내 악을 저지르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인간은요, 이중성뿐만 아니에요. 다중성입니다.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옆에 분 쳐다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다중인격자군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요, 이중인격 아니라 삼중인격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 대하는 태도, 직장에서 대하는 태도, 미쓰기 만나서 대하는 태도, 아내 만나 대하는 태도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중인격,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에게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죄성이 발달하면서 나로 하여금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졌을 때 얼마든지 악한 짓, 못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다방 주인 두 여자를 살해한 그 남자를 보세요. 참, 이 인간이라는 건요, 절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들 안에 죄를 짓고 싶고 죄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만 주어지면요, 마음껏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나는 절대 주님 배반 안 합니다. 뭐라고까지 큰 소리 쳤어요? 이것들이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 안 합니다. 그런 베드로도 그에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린 여자아이가 콕 찌르면서 당신도 예수파 아니야? 당신도 예수 따라다니자 얘기하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배신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죄성과 이중성, 다중성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나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얼마든지 쉽게 교만하고 타락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왜? 그런 죄성이 우리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하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든다고 해서 5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해서 5만 가지 생각이 5만 가지 생각 속에 쉽게 죄 짓고 싶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죄된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원하고 성령 충만함을 갈망할 때 죄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내 머리 위에서 둥지는 틀 수 없어요.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죄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찾아올 수는 있다, 머릿속에 머무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이상 여기다 둥지를 틀 수는 없다 그랬어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너무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면요.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뭐 했어요? 반만 얘기했어요. 반만. 왕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살아났다 죽는 이 말은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자가 그 일을 행합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성경은 말이죠, 아람 왕 베나닷과 하사엘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인간의 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 이 성경이 귀한 거는요, 인간의 속성을 사건이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것은 항상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막 자식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믿지 마세요. 그 자식이 배신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 아내 너무 믿지 마세요. 남편 너무 믿지 마세요. 대충 믿으세요. 따라서 대충 믿읍시다. 너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토록 믿어왔던 그 사람 돌아설 줄이야. 예전에는 몰랐었네. 친정난 몰랐네. 나이신 권사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건 난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는요, 그걸 안 믿고 어떻게 삽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믿기는 믿는데 너무 믿지 말라. 뭐처럼 믿지 말라. 하나님처럼 믿지 말라 이거예요. 절대적인 존재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질 때 실망하고 실족하고 상처를 받고 그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사엘은요, 임금의 오른팔이었어요. 오른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권력력이 들어가니까는 그렇지 않아도요, 아람 왕 베나닷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빨리 권력을 잡고 싶으니까는 네, 임금님 걱정 마시옵소서 오래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이튿날 임금이 숨을 잘못 쉬니까 아무도 없을 적에 이불을 물에 적셔가지고 꽉 눌러가지고 죽이고 잔인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사귈 때 음흉한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음흉한 사람. 사람은 음흉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제가 잘 보는 프로 가운데 하나가 사건 반장입니다. 사건 반장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사건 반장이 심리학 박사, 다양한 사람을 이렇게 놓고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석하고 얘기하는데 참 여러 가지 배우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정말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사예요, 인간사. 여러분, 저는요,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도 그 사람 퍽 빠지지 말고 또 못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서운해하지 말고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갖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너무 남편을 바라보고 너무 아내를 바라보고 너무 자녀를 바라보고 너무 부모를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너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돈만 바라보면요, 그걸 여러분을 반드시 멍잡게 만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인생을 살면서 오직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이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만 바라볼지다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않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 인자함키로써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않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때로는 우리들에게 무서운 질병을 또는 배신을 또는 아픔을 고통을 주시는지 압니까? 여러분을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 끊으라고. 너무나 세상에 집착해서 사니까, 애착을 갖고 사니까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해.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지옥 가는 게 좋겠어요?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중성이 있어요. 내 안에 이 음흉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내가 너무 의지하는 것 있어요? 너무 바라보는 거 있어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직 내가 끊지 못한 거 있네요. 버리지 못한 거 있네요.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쩌면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믿음 없이 살고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성공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서야 됩니다. 주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가정 되고 우리의 아이들 되고 남편 되고 아내 되고 부모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영적인 처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적어도 여러분 빨리 나가지 마세요. 기도하러 왔잖아요. 10분 이상.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만 계속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줄 것이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적어도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식사의 교제 나누시고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